아멘. 기독교가 지구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불교는 석가모니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도의 능수해안 그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유교 공자도 죽어서 중국의 창평창 지금의 산둥성에 묻혀 있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도 죽어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그 사실이며 또한 목격자들이 있으며 무려 부활하신 후에 11차례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11 제자에게, 디베라 바닷가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7 제자에게, 또한 감난산에서 500의 형제들의 일시에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바로 확실성과 또한 역사성과 그 부활에 대한 변증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아무리 험한 시험과 역경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용기와 소망이 넘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어줘서 영생, 할렐루야.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죄든지 사해주면 사함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과 심령에 깊이 간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과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우리는 항상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데 그러므로 바로 이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시고 믿습니까? 산 소망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산 소망이 되게 하시고 산 소망이 되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유업을 받게 하시고 같이 하면 하늘의 유업을 받게 하신다. 이 땅에 뭐 삼성, 재벌그룹, 현대, LG, 뭐 SK 이런 유업을 받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바로 하늘의 산 소망이 되게 하시고 믿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믿습니까?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유업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아브라함과 약속한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얻게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신광야에서 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이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목병을 통해서 쳐다보는 자마다 다 해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도자 바로 가데스 바네에서 그들은 불신앙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방랑의 생활을 살아가지요. 근데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같이 한번 따라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되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설문을 드렸습니다. 예? 아이성을 정복했어요. 가나안 정복 중부 지역을 다 정복하고 5 왕들을 다 그들을 다 하나님이 꺾으시고 바로 태양하는 아얄론 골짜기에 달아나는 기본 골짜기에 머무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추시고 우박을 퍼부어서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저 블레셋 그 다음에 하마스 레바논과 계속 전쟁을 하잖아요. 왜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 하렘 다 멸하셔서 우상의 세력을 다 멸하시고 오직 여호와 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땅을 젖과 끓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들에게 다 하나님은 유업을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가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능력으로 저여러분들을 다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은 하늘의 그 유업을 우리에게 상속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 부활의 승리 바로 우리가 가장 그 복음 중에 복음은 바로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장사되어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우리가 부활하심을 받음으로 죽음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골로새서 2장 10절. 또한 범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 같이 한번 따라 죄에서 승리케 하여 주셨다.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여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졌고 범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율법에서 우리를 다 승리하시고 율법은요 600열쇠까지 하라고 하지 말라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뼈 마디가 285마디래. 근데 그 뼈 마디에 새기는 것 마냥 뭐뭐는 하라 뭐뭐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가늠한 거야. 그런데 율법으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예?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아파트 가지고 있고 금은부와 많이 가지고 있고 외제차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욕심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도말하시고 또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기독교는 바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셨고 또한 율법으로는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과 그 율법 이것 가지고 우리 인간이 다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의 선악과죠. 선악과.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하는 나무가 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영생함을 얻은 거예요. 믿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습니까? 자, 그러므로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자 윌리엄 버클레이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부활이다. 믿습니까?
바로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참뜻을 몰랐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의 부활의 의식과 개념이 먼저 있고 그것이 나중에 살아서 부활에 대한 케르그마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부활이 먼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고 반대로 부활이 먼저 역사적인 사건으로 있었고 믿음이 그 사건에 기초하게 되어져 바로 사도신경에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라는 것이 바로 강조되어지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부활을 강조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이 부활은 같이 한번 부활신앙은 힘의 근원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할 수 없는 확실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이유 뭐냐?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6.25도 남침이 확실하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가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밀고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25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엄연한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도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저 부산항이에요. 바로 우리 남해 바다 임진왜란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조선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조선 나라의 그 길을 열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참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업신여겼으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런 반문을 했습니까? 그때 불멸의 영웅 누가 나타나요? 이순신 장군 나타나잖아요. 필사즉생이라 죽고자 하면 살고 필생즉사라 살고자 하면 죽는다.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해갖고 23전 23승 외적을 다 물리쳤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듯이 예수님의 탄생도 역사적인 사실이요. 십자가 사건도 역사적인 사실이요.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또한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같이 한번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예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그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그것이 다 성취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또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그 다음에 갈릴리로 내려가는 길에서 또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거듭거듭 강조하셨어요. 4번이나.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3년 반 동안의 생애를 마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예고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하시고 비아도로로사 800m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장사 지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저 진천에 있는 남지, 저 진천군 문백면 평살리 거기 한 60만 평 옛날 우리 여의정 좌의정을 지낸 그 조상들 덕분에 거기 아주 성산이요 옛날 남도구 국무총리 때 그 문화재로 지정이 돼가지고요 거기 보면은 아버님 어머니 거기 묘가 땅속에 묻혀 있어. 그것이 바로 장사 지낸 거잖아요. 그렇죠? 초상 나서 장례식을 치르고 다 동네 사람들이 또한 친척들이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다 거기다 땅속에 묻어서 봉분을 다 세웠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무덤에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나라의 그 모든 그 장례식은 무덤에 불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다가 모시고 큰 저 설악산에 가면 흔들바위 보셨어요? 흔들바위?
맷돌과 같이 큰 연자 맷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자 맷돌과 같은 큰 바위로 무덤을 다 막아놨어. 거기다가 로마 군인들이 다 거기다가요 인봉 도장을 찍어갖고 다 무덤 거기 같은데 건드리지 말라고 봉인을 해놨어. 봉인 같은 건 뭐예요? 만약에 경매 넘어가면 아파트 집 같은 거 다 딱지 붙여야 안 붙여요? 텔레비전 냉장고 딱지 붙여야 안 붙여요? 다 붙이자는 봉인했잖아요. 그거 마냥.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덤 그 돌문을 다 봉인을 해놨기 때문에 그 무덤을 누가 함부로 만지거나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2사도와 엠마오로 내려간 2 제자와 막달라 마리아와 7 제자들, 그런 많은 제자들이 다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려 40일 동안, 같이 한번 따라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에게 떡을 띄워줬는데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알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믿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면서 우리 축복 제단으로 올라가시고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시고 시내산 호렙산 그런 갈매산 제단에 올라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제단 쌓으며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거듭거듭 강조해요.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만일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같이 성경대로 같이 한번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권사님 아셨죠? 같이 한번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이 시에 나타내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그때 약 AD 한 55년 56년경에도 목격자들이 대다수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 사도행전 9장 15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묶어다가 감옥에 가두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가 되기 전에 그 이름은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도 죽이는데 그가 앞장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데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망나니 깡패짓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우리 황만수 선생님도 옛날에 주먹이 컸죠. 그렇죠? 맞아요. 주먹, 학교생들이 함부로 달려들지 못했잖아요. 그렇지? 덤비지 못했죠? 네. 그거 마냥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주먹 세게 그냥 왕초요, 왕초. 우리 저기 우리 또 평택에서 전철 타고 오신 분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하며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가지고요 그거 마냥 평택에도 보면 깡패들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 통곡리 그 천안역 그때 그 주름 잡고 하던 사람. 그래갖고 옛날 철동 넘어 다니면서 장 있으면 저 철동 너머로 장 보러 다니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가지고 막 주먹 세게
그 깡패짓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을 타고 시리아 다마스커스 그쪽에 가서 이제 제사장으로 또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쓰여진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막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돌연히 파란 빛이 비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당신은 누구시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갑자기 눈이 멀었어. 말에서 꼭 끊어졌어요. 그래서 식음을 정피하며 이제 아나니아 제사장 인도를 따라 그 집으로 가라.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 드디어 교만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고 지식의 비늘이 벗겨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욕망과 야망, 정치 그런 욕망의 비늘이 다 벗겨지는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눈이 열려져 아나니아 제사장으로부터 안수기도 받고 그가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 동안 지내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바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갈라디아서 막 복음서를 막 전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제 갑자기 막 혼란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그 복음서가 쓰여지게 되어져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그 모든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복음서가 전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언의 성취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7절에 보면 장사진에 맞으셨다가 소명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자기를 겸손하게 낮춰서 표현했냐면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이것은 뭐냐? 옛날에 8달 반은 돼야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40주 남자는 우리 사람은 280일이 돼야 거의 300일 10달 280일이 돼야 출산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 그 고등학교 갈 때 생물학을 배울 때 임신 주기를 다 배워요. 돼지는 임신 주기가 얼마고 말은 300 사람보다 임신 주기가 더 길은 것이 말이에요. 말. 그런데 이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은 뭐야? 칠삭동이 옛날 한명이가 칠삭동이잖아요. 7달 반 만에 태어났다고. 그가 만약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또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인류의 승리이며 또한 기독교의 승리이며 마귀는 패배한 사건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자. 같이 한번 따라서 부활의 증인이 되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될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어떤 눈이 달라지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믿을 때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 다음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부모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 갈릴리 나사렛 그 이스라엘 땅에 계실 때는 33년 동안 그 땅에만 보이셨지만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행전이자 성령을 보내주셔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고 마지막 재림 때 우리가 다 공중에 들림받아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 복음을 전합시다.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셨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복음을 항상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일책하여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세요. 또한 부활의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세요. 믿습니까? 마지막 결론적으로 주의 죽으심을 본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16절 17절에 보면은 16절 17절 이 구절은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므로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고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없것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하면서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요.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건빵전도, 티슈전도, 붕어빵전도 우리가 5월 5일 날 한마음 부흥축제 하잖아요. 여기 피동진 목사님 모시고 세계적인 부흥사 여의도 광장에서 조기 목사님하고 110만 명 모아놓고 바로 세계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열으신 이 피동진 목사님이 5월 5일 날 오시는 거 우리 교회 5월 5일 날 같이 한번 따라서 5월 5일 날 오전 9시에 그때는 막 8시부터 준비해야 돼. 8시부터 미리 와가지고요. 저 초원 아파트에서 한 20여 명. 또 베델 중창단 그때 우리 중창단이 찬양했잖아요. 한 10여 명이 또 와요. 그 다음에 저 서울서 김천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 국악 찬양단. 황만수 선생님 지난번에 국악 찬양단 보셨어요? 그때는 유승민도 같이 오라고 전화하세요. 알겠죠? 5월 5일 날 국악 찬양단이 북도 치고 장구 치고 한복 입고 율동도 봐요. 워십도 하고. 그리고 피노기 목사님이 회개하라 천국을 갖고 왔느니라 말씀을 전파할 때 이 축복교회가 불의 도가니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80명 목표예요. 쌀도 4kg짜리 어제 전화해가지고 한 70포 정도 70포 주문하는데 이게 100만 원이 넘어가요. 100만 원이. 그러니까는 그때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기도 많이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셔야 돼. 100만 원이 지금 어디 있어? 그거 외상으로 사오는 거예요. 다. 그때 온 사람들 다 떡도 주고 건빵도 주고 쌀 한 포대씩 주고 또 출연한 팀들은 점심 식사도 착한 낙지에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으로 여기 현수막을 붙여놨잖아요. 착한 낙지 앞에다가.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러한 그 부활절이 4월 5일 날 오후 3시에 한샘교회에서 극동방송 찬양단, 권사합창단, 주님의 교회, 또한 천안 장로교회, 천안 중앙교회, 그 다음에 난타, 워십 등 얼마나 한 1,500명 모여가지고요. CTS, 국민일보, 맨 뉴스에는 천안시 기독교연합회 대표장 남상우 그 사진이 다 모든 다음 네이버 구글에 다 부활절 천안시 기독교연합회 대표장 남상우 목사 얼굴이요. SNS 모든 그 포털 사이트에 다 우리 축복교회 목사님 이름이 얼굴이 다 지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축복교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부활의 증인된 삶, 부활의 증인된 삶 또한 원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며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통솔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